마가복음 8장 27절. (3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인제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얼굴 뵈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혹시 오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오해 받으셨죠? 오해 받을 때 내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상당히 쉽지 않죠. 그 오해를 받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처도 클 수 있죠. 멀리 있는 사람이 오해한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죠. 오해를 푸는 것이 필요한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정보, 왜곡된 정보 또는 빈약한 정보 때문인데 그 정보를 바꿔줌으로 나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오해를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해가 있다 보면 내가 변명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어도 상대방의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 오해가 전제되면 귀를 막고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과의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를 오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신 분은 없겠죠.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왜 저 말을 하지?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서 왜 나에게 저런 표정을 대지? 상대방이 했던 행동을 보고서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아마 욕심이 있었나? 아마 또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도 있고 사연도 있는데 그 사정과 사연을 확인하거나 묻지 않고 내가 입수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딱 프레임을 씌워 놓는 것이 바로 오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곡해해서 내가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나에 달아버리고
상대방의 말을 할 때에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오해의 모습들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해가 있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푸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먼저 상대방에게 들어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 사정이면 아마 이럴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해해버리고 애를 쓰면 오해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이 상대방에게 듣지 않고 그다음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오해는 오래갈 것이고, 오래간 오해는 결국 관계가 깨지고 마죠. 깨지게 되면 내 마음의 상처는 고스란히 내 몫으로, 상대방의 몫으로 남게 되어지죠. 혹시 우리가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빨리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한 번 더 예의를 써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오해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오해. 지난주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듣고서 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죠. 또 이 마가복음 말고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칭찬까지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권세가 바로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든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것을 분명히 붙들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앞으로 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 계획을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4가지 단어를 쓰십니다. 첫 번째, 앞으로 내가 고난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버림당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개역성경에서는 가나메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서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요.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냥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꽉 붙들고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다른 번역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선생님, 그런 일이 당하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는 거죠. 양신사적으로 주님 그래서는 아니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펄쩍 뛰면서 큰 소리로 주님께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항의.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이 어원에서 나오는데 꾸짖다, 재판하다, 판결하다, 결점을 찾아내다, 책망하다, 신랄히 비난하다, 명령하다, 엄히 경계하다의 단어죠. 근데 이 단어를 누가 즐겨 사용하셨냐?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단어였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명하여 바로 그들을 쫓으신 것이죠. 바다를 잠잠하라고 꾸짖으실 때 이 단어를 쓰셨죠. 병을 낫게 하실 때에 병을 꾸짖어 내보낼 때 이 단어를 쓰셨죠.
사람들이,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단어를 써서 그들을 꾸짖고서 바로 잡아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즐겨찾기에 있었던 그 단어를 누가 쓰고 있습니까? 슬그머니 베드로가 가져가서 쓰고 있는 것이죠. 감히 제자가 스승에게 쓸 단어 아니죠. 감히 종된 베드로가 주인이신 예수님께 쓸 단어가 아니죠.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주님이란 말했고 그리스도 말했는데 어떻게 종이 구원받을 죄인이 바로 구원자에게, 주인에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버릇없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그 행동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 이 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 고백은 했지만, 신앙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가 상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정작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앞으로의 목적, 비전, 이것이 상충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꿈꿨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는 분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지금까지 말씀에 굶주렸는데 은혜의 말씀을 막 쏟아주시니까 은혜 받은 거죠. 병을 고침 받은 거죠. 귀신 내쫓은 것을 봤던 거죠.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5병이요 7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경험을 했던 거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막 모든 것이 충만된 상태. 아, 이제는 됐다. 이분이면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겠구나.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유대인들을 바로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우리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중요한 그 왕직에 의해서 갖게 되는 중요한 보직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는가? 나도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 세상의 바로 새로운 왕이 되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한 자리 꿰찰 수 있겠구나. 내가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갈릴리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쫓아 나섰는데 아 정말 잘했다. 내 인생 개과천선 기회이다. 라는 것을 계속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시면 어떤 자리 차지할 것인가가 첨예한 제자들의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 전혀 정반대로 말합니다.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뒤집어 엎음을 당한 것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왜 주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지? 이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인생 개털되는 거야. 단어가 좀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고서 내 인생 다 걸었는데, 내 인생 투자했는데 나는 뭐가 되지? 주님 죽으시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도 한 자리 꿰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아주 과감하게 이 세상을 계획하며 뒤집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그를 꺾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로마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바꾸길 원했던 거죠. 주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하도록 도장하고 있는 이 사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사탄 짓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너가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너가 왜 사람의 일, 너 생각 가지고 나를 프레임에 씌워놓고 왜 나를 상상하면서 엉뚱한 우상 같은 나를 만들어놨느냐? 너 이거 깨트려라. 이것은 너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죽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다. 왜 하나님의 일, 계획을 생각지도 않고 너가 꿈꾸는 너의 나라, 너가 꿈꾸는 그리스도, 이것만 붙들고 나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 역시 주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생각하는 주님을 상상해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실 만한 분, 내 편 되시사 나와 반대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며 다 안 되게 만드실 그런 분, 내 뒤에 호위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만 잘되게 하실 분, 우리 가족만 잘되게 하실 분, 우리 집안만 잘되게 하실 분, 우리 직장 사업장만 잘되게 하실 분, 다른 직장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나만을 위해서 전지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 앞에 머리 숙이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하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나는 고난받는 자리에 간다. 나는 버림받은 자리에 간다. 나는 죽음 당할 자리에 간다. 너 나 따라올래?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는 시인했잖아. 주라고 시인했잖아. 주인이 가면 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마음이 있거든 두 가지를 반드시 하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이야기 말씀하시죠. 아파르네오마에 극구 부인하다, 거절하다, 면회를 사절하다. 내 의견, 내 뜻, 내 감정 있지만 주님과 상충될 때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버리고 와라. 너 직장, 너 그물, 너 가족 버려야지 나를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주님은 어떻게 당장 버립니까? 아버지 노한 때문에 어려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재산 좀 정리하고 나서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급한 일 좀 이거 처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따르는 것보다도 내 소원, 내가 바라는 희망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성취해보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이 저를 좀 따라오시면 안 될까요? 제 계획, 제 로드맵이 다 있습니다. 이 길, 저 길 가서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것인데 제 계획 아시죠?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꿈을 아시죠? 이 꿈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따라가랴, 너가 나를 따라올래. 주님은 주님을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간혹 우리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것처럼 나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에 의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누구를 따르길 원하십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습관과 내 꿈까지도 버릴 줄 아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길인 것이죠.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사탄이 항변케 만들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 어떤 자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그 차원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매일마다 있습니다. 그중에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들의 휴대폰을 검색한다는 거죠. 뺏어가지고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면, 성경 어플이 있으면 성경을 보고 또 성경 해석에 넣은 이것이 있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가다 죽인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대폰을 우선 안 뺏겨야 되고, 검열을 안 당해야 되고, 검열 당하지라도 이것을 안 당하려면,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어플을 다 지워야죠. 찬송 어플 다 지워야죠. 유튜브 봤던 흔적들 다 지워내야죠. 그런데도 발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예수님 믿니? 알라 믿니? 그런 상황이 내게 온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것인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인가? 바로 그 상황에서 부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의미 있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이죠. 중국 땅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거나 재산을 빼앗기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교회들이 지금 파괴되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교회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삼자교회만 살아나고 있습니다. 공산당을 따르겠다, 공산당과 진리가 상충하면, 충돌하면 공산당을 우선해 두겠다라고 하는 교회만 지금 놔두고 나머지는 다 문 닫게 하며 허물어뜨리며 잡아가고 있는 상황 중에 있고, 북한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 박해의 최고 수위를 달리고 있죠. 동아프리카 지역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족 싸움, 종교 싸움에서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성노예가 되고 있는 이 상황들, 중동 지역 역시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고 핍박받고 빼앗길 수 있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외면치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목숨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교회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손해보게 될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손해볼 상황에서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숨길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출 것인가? 예수님을 슬그머니 모른 채 할 것인가? 함께 기독교를 욕할 때 옆에서 침묵하면서 나도 같이 공조하는 듯이 그 분위기에 편승할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스컴이, 국민이, 사회가 더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고난, 손해, 비난들 있을 때 누구를 부인할 것인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해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던 것이죠. 십자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바로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치유받고 거듭나게 된 이 귀한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늘 달려가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 용서받고 위로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두 개가 있다. 내가 졌던 십자가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맡겨진 너의 십자가도 있다. 앞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다. 뒤를 봐라. 너의 십자가가 너의 등짝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십자가 어디 두고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명령 중에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자기라는 단어죠. 주님과 나 사이에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남의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남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내 자신, 이 주 앞에 부인될 수 있을 것인가? 남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 십자가가 남보다 커 보일 수 있고 더 오래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더 무거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주님의 그 명령에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제게 하루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제게 양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주님의 명령에 따르면 기도할 때 무엇을 같이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 또 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서 이것을 붙들 것을 요청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새롭게 생각이 난 십자가가 무엇이겠는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도 십자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고통, 코로나 역시 이 시대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영상을 통해서, 조금 화면을 통해서 집중도 잘 안 되고 은혜도 잘 안 되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날마다 내게 주어진다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할 분량이 있다는 것, 이것을 분량을 감당을 해야만 주를 쫓을 수 있는데 바로 힘들다고 귀찮다고 어렵다고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여전히 주님을 쫓을 수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잘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과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언제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많은 분들을 함께 가까이 하면서 서로 알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 지역을 섬기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십니다. 요즘 많이 힘듭니다. 원이 폐원 됐다는 거죠. 돌볼 수 없는 아이들만 나오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을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마땅한 부분이죠. 그런데 못 나와서 못 나온 것뿐만 아니라 얘들이 어린이집 안 나오는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린이집 나오게 될 때도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예 집에서 안 보내니까 어린이집 원할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 바로 자들이 애 엄마 아빠죠. 이사를 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어디로 가느냐? 서로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외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로 나가고 있다. 이사가는 그들을 여기까지 오라갈 수 있겠느냐? 코로나가 아니라면, 또는 이 부동산 관련 집 문제, 이것이 아니라면 같이 갈 수 있을 텐데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놓고 더 멀리 이사 가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린이집도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근데 이것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 교인 성도들 다 동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는지, 언제 이것을 문을 닫아야 되는지, 언제 포기하려는지 붙들고 있으면 될수록 계속 손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우리 삶의 여정일 텐데,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이것이 언제 주어집니까?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남은 지지고 있지 않는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기 직전까지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지기 싫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부인하고 싶습니다. 막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기로 딱 마음 먹어버리고 내 등짝에 달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 십자가가 너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세상에 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수고를 해도 얻지 못한 거지만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안 지러 가면 힘들지만 내가 지겠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것을 지고 주님을 쫓겠다 한다면 바로 그때부터 이 십자가가 가볍게 시하고 우리의 마음이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면서 자유케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력!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이 받는 그 십자가, 이것을 기억하고서 다시 한번 힘들지만 내가 짊어지고서 주님을 쫓아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혹시 나도 베드로와 같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분명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딱 빼버리고 한쪽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십자가에 대한 오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회복되었고 치료받았는데 또 십자가에 또 다른 십자가가 있죠. 바로 나의 십자가, 나에게 맡긴 십자가. 이것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 오해가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편이시며 나를 위하시며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분별하고 나를 조동해서 나를 뜯어 고쳐서 그분의 뒤를 따르고 그분의 일에 합류해서 그분을 도와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만 되는 분으로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나를 분명 도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죠. 어떻게? 나를 바꾸어서 조동해서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결단하길 바랍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부인할 것인가? 무엇을 질 것인가? 이것을 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은 승리의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